요즘 아이들 그 유치원 마치고 가면은 초등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렇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죠.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그때는 어디든 어려울 때입니다. 뭐 저기 아랫지방이 되었든 아니면 항구가 되었든 아니면 뭐 서울 한복판이 되었든 아니면 울릉도가 되었든 다 어려울 때예요. 육지에 나가면 울릉도에 사는 거나 거기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육지에서도 다 나무에다가 그거 떼가지고 밥해 먹고. 제가 1973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그 시절은 우리나라 전체가 삶은 어렵고 또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나라는 그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공장을 여기저기 막 지어서 나라를 부흥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요즘처럼 전기로 난방하지 않고 학교에 가면 교실 중앙에 난로를 폈습니다. 그리고 연통을 밖으로 빼가지고 제 기억에는 주먹만한 그 석탄을 갈탄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넣어서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면 당번이 있어가지고, 당번은 그 운동장 끝에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석탄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각 반별로 오는 아이들 줄 딱 세운 다음에 바켓에 갈탄을 이제 조금씩 담아줍니다. 마치 이제 금을 가지고 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으로 들어오면 친구들이 막 환호성을 쳐요. 얼마나 추우니까. 그렇게 난로에 불을 피우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난로가 무슨 용광로 같아요. 막 뜨끈뜨끈하고요. 막 빨갛게 달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실이 따뜻해지죠. 그 선생님들이 주의를 줍니다. 난로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 난로 조심해라. 난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멀겋게 달아온 난로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또는 거기에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난로 주변에 철사로 둥글게 이렇게 안전망을 이렇게 딱 쳐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이라고 하는 양식을 이렇게 딱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봄에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가꾸지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면 그 쌀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어릴 때야 뭐 쌀이 없으니까 이제 보리밥 많이 먹고 고구마 많이 먹고 감자 많이 먹고 옥수수 많이 먹고 이렇게 지냈죠. 요즘은 뭐 쌀이 남아도니까 뭐 밥도 잘 안 먹고, 그렇죠? 뭐 시켜 먹고 이렇죠. 아무튼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벼가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신앙인들은 또 감사하고 열심히 가꿉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비를 좀 내려달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이제 익어가는 거죠. 추수 때가 되어서 뭐 그렇게 풍년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겨울 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 창고에 갖다 집어넣으면 때때로 그 창고에도 쥐들이 들락거리면 막 그냥 쥐 잡으려고 하지만 또 쥐들이 먹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그거 이상하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난로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난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쌀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술에 취해 사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이지만,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틀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인생의 폐가 망신한다? 그 죄지요. 그러니까 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틀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에게도 작은 금 조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작은 금 조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금이라고 하는 조각을 주셔서 그 금 조각을 잘 관리해서 그거 가지고 네가 아플 때, 큰 돈이 들어갈 때 팔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를 네가 모면해야 된다. 이건 선이죠. 좋은 일입니다. 금도 좋은 것이고 그 금을 그런 어려움을 앞두고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던 어느 날 남의 금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법은 빼앗는 거죠. 도박을 해서 빼앗든 도둑질을 해서 빼앗든 죄죠. 그러니까 금 자체는 복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난로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죠.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이 스바냐서의 앞부분에 많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데요.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는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극성을 부리던 그런 때인데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쁜 거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그쵸? 자꾸 새우깡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 광고 생각하면 새우깡 사가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자꾸 손이 가요. 자꾸 생각이 빠져요. 이게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면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로 4절 보시면요.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가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보면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문제예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죄를 범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종교가 타락하면 끝납니다. 다른 것은 좀 타락을 해도 종교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신자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정말 막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바냐서까지 왔는데요. 소선지서 12권인데요. 이 12권은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지금 마귀와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요. 예배당에 어느 날 불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제가요 불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상에게 예배를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를 한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상의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성전에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제 여기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약할 노릇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시면 우리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음성이에요. 얘들아 돌아오너라, 이제까지 너희의 지었던 모든 죄는 내가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돌아와라, 회개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정했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사해 주리라.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그 센서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 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단물이 인생을 지배해서 그 단맛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단맛을 못 끊으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죠? 당뇨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독이 된 겁니다. 몸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난로는 따뜻하게 하는 열장치죠. 그러나 거기에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래서 보니까 손이 벌겋게 있고 막 진물이 났는데 또 손을 대요. 물집이 잡히고 심각해졌습니다. 양호실에 갔다 왔어요. 너 절대 손 대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손을 대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뜨겁지 않아?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뜨거워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뜨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너 손 대면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손을 대면 물집은 잡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기분은 좋은 거죠. 이게 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열차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던 열차에서 갈아타가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식임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생명을 쑥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자마다 구원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구원 열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목적지는 구원역이에요. 천국역, 거룩역, 영광역,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갈 때 세상의 하찮은 것에 매달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는 빛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신자는 그 행위가 이제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질투하는 것과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죄에 빠져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가 있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세요. 그만큼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긋지긋해야 끊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죄를 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사람도 육체의 죽음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못 끊을까?
죄의 힘이 다른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율법보다 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보다 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도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안 되죠. 죄는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과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십니다. 이게 십자가죠.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로 살아가라.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남은 자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입술 관리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입을 보면 됩니다. 입을. 모든 죄와 악은 마음속의 것이 입으로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이에요. 자꾸 난로에 손을 대어서 이제는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돈을 많이 벌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 내 손주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죄악에 빠져 오직 심판과 저주와 멸망만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나는 모세에게 나를 계시한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단다. 나는 구원을 베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